될 때가 있었습니다. 1986년 1월 달에 미 항공국 나사라고 많이 하죠. 나사에서 수천억을 준비해서 오늘날 그 화폐 단위로 따지면 아마 조가 넘어갈 것 같은데 수천억을 들여가지고 이제 우주선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로켓에 장착해서 이것들을 띄어서 우주를 정탐하게 하는, 그리고 7명의 승무원을 뽑아서 아주 오랫동안 훈련을 시켰지요. 그러면서 이제 챌린저호라는 우주선을 준비하여서 발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은 특별하게 전 세계에 생중계를 하였습니다. 한국에도 생중계하였고 또 미국의 어떤 학교는 그때 수업 시간하고 겹쳐서 과학하고 과학 시간하고 연계한다면서 학교에서 아예 생중계하고 선생님이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면서 과학에 대한 그런 꿈을 갖도록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TV로 생중계가 되었습니다. 7명의 승무원이 이제 타기 전에 짧은 인터뷰를 하고 사진을 찍었고, 여기 그런 사진이죠. 사진을 찍었고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그 우주선으로 올라가는 그런 광경 하나하나들이 그것 가운데 다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대했던 우주선이 발사되고 출발하게 되었죠. 그런데 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정이 없었던 불꽃이 올라가다가 팍 튀기는 그런 일이 있더니 발사된 지 73초 만에 그 우주선이 완전히 폭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명의 그 승무원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다 죽게 되었고, 이게 되게 충격적인 일이었죠. 생중계되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광경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 학교에서 광경을 보고 있는 학생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는 나사의 그런 우주국은 절망적이고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할 말을 잇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가지고 왜 이것들이 폭파되었나, 분명 잘 준비되었는데 안정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중간에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1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때 다 폭발해버린 이유가 무엇인가, 오랜 조사 끝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는 다름 아닌 한 1cm 되는 곡물행이 있었는데 이게 문제가 생겨서 하늘 높이 올라가다가 그만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거기에서 가스가 조금씩 새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뭔가 작은 폭발이 일어났고 또 그것들이 확대되어서 이 우주선이 완전히 폭파되는 그런 일. 몇 년 동안 준비했던 것들, 또 천문학적인 금액, 미국의 그런 과학에 대한 그런 자존심들, 또 7명의 그런 생명이 한순간에 모두 날아가 버린 그런 비극적인 그런 일이 발생된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런 우주선 이야기를 한번 보면서 이게 또 세상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들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한번 삶들도 또 그렇게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것들을 우리가 잘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사소하게 보이는, 별로 의식하지 않았던 그런 일로 인해서 이것들이 확대되어서 큰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걷잡을 수 없게 통제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발전하는 그런 예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또 우리가 소속된 기관과 단체 가운데 종종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는 오늘 7장을 읽었는데 여호수아서 6장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가서 첫 번째 여리고성 전쟁을 해서 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좀 전쟁 작전이 좀 특이했죠? 사람이 뭔가 무력을 통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 한 1시간 정도 돌게 한 다음에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 돌고 침묵 가운데 돌고 외치라 할 때 외칠 때 그 성이 무너지며 정복하는 그런 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그 땅이 정복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이제 두 번째 전쟁부터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전쟁 가운데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그 성을 정복하도록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요청하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첫 번째 정복할 것이고 너희에게 이후에도 너희가 이제 전쟁을 수행할 거지만 함께해서 승리하게 할 것이다. 대신 첫 번째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에는 전리품 취하면 안 되고 전쟁터에서 있는 물건들 가져가면 안 되고 모두 다 태움으로 첫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 그런 말씀, 소위 이제 신학적으로 헤렘이라고 하는데 모두 다 태우고 죽이고 없애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 첫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성인 아이성을 이제 정복할 차례가 되었죠. 이 아이성은 지난 여리고성에 비해서는 되게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정탐꾼을 보낼 때 그들이 보고하기를 여기는 약한 성입니다. 약 2, 3천 명, 많이도 갈 필요 없고 2, 3천 명 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거기 때문에 승리를 줄 것입니다. 그런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의 말대로 보냈죠. 이길 줄 알았습니다. 손쉽게 이기고 또 하나님이 도우셔서 쉽게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제 7장 1절부터 나오곤 하는데 전쟁했던 그런 사람들이 밀리기 시작하더니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퇴각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가운데 36명의 아까운 생명들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자신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이미 주셨고 또 승리케 한다는 그런 확신들이 있었는데 그런 확신들이 이제 식어버리고 갑자기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주민들이 두려움의 대상으로 다가왔습니다. 왜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아이성, 거기에 있는 군대가 더 강해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탐꾼의 보고에 의하면 여리고 성보다 훨씬 더 약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또 전쟁하겠지만 그런 전쟁 있는 사람들보다는 약한 성이기 때문에 많은 병력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력이 갑자기 약해지고 전략이 뭔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러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변함없었고 또 정탐꾼의 말에 의해서 잘 준비된 작전을 짜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바뀐 것입니까? 분명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뜻이 바뀐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고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도록 이길 수 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뀐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왜 두 번째 전쟁에서는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그것도 많은 병력들이 아까운 병력들이 죽는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이유를 알려줍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가 추측하기를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일이라 여겨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순종하며 시도를 하지요.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도 있었고 내 나름대로의 그런 준비들도 잘 갖춰갔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볼 때 되게 쉽지 않습니다. 잘 준비하고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 어려움을 만나고 또 실패라고 여겨지는 손실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타격들을 받는 일이 일어나곤 합니다. 분명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일이고 축복하실 만한 일인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아이성 패배를 통해서 한번 그런 관점들을 생각해보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내용들을 배우게 합니다. 한 3가지 정도로 배우게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막는 죄가 있음을 우리는 먼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1절 한 번 더 눈으로 한번 같이 봅시다. 7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가져갔음이라. 그 다음 여러분 같이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지금 아직 전쟁이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아이성 전쟁은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1차 여리고성 전쟁이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 하나도 취하지 말고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라. 첫 것들을 올려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 가운데 올리긴 올렸는데 불순종한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도 일부는 불태워서 다 드렸지만 일부는 많은 보물, 금 이것들을 보고 자기 장막 자기 집 안에 들어가서 이것들을 숨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아간의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이스라엘 군사 중에 함께하지 않으셨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모른 가운데 이제 정탐도 하고 나름대로 싸우러 올라갔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사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군대가 강한 군사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한 군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거두어가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자 되게 작은 성으로 우리 힘으로도 넉넉히 이기겠다 여겼던 그런 성 앞에서도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패배하고 밀려나가는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아주 종종은 어떤 죄에 대해서 엄격하시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일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예 침묵해버리고 돕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흘러가서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제 시간이 좀 흘러가지고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 다 정복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죠. 첫 번째 왕 사울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통치하고 있을 때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약한 거예요. 그런데 아들 이제 왕자였던 요나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여러 지략으로 인해서 밀리긴 했는데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전세를 역전시켰습니다. 블레셋을 완전히 기세들을 제압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계속 그런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사울 왕이 어떤 다짐을 했느냐? 전쟁이 다 끝나기 전까지는 전리품의 음식 하나도 먹으면 안 된다. 먹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받고 죽을 것이다. 그런 선언을 했습니다. 만일 마음껏 먹고 싸웠다면 더욱더 힘을 내서 더 힘있게 완전하게 이길 수 있는데 이 사울 왕이 좀 잘못된 신앙의 그런 발로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이렇게 살겠다. 좀 잘못된 어떤 태도로 잘못된 어떤 판단으로 음식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된다. 그런데 요나단이 그 명령을 듣지 못하고 싸우는 도중에 너무 배고프고 힘들고 뭐 당도 떨어졌는지 거기에 꿀이 있는 것을 보고 꿀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정쟁이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또 이후에 전쟁을 이제 다음날 준비해가지고 더 완전히 제압해 나가려고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말씀하지 않고 뭔가 하나님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하면 과거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들 통해서 또 다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었는데 전혀 말씀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나갔다가 그 이유를 우림, 둠밈, 제비 뽑기를 통해서 그 이유 뭐가 문제인지를 뽑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제비 뽑기를 통해서 가까이 가는데 그 제비 뽑기가 한 사람에 향하게 됩니다. 바로 사울왕의 아들이었던 이 전세를 완전히 역전시켰던 요나단에게 점점 그 제비 뽑기가 그에게 가까이 가게 됩니다. 하면서 그가 뽑히게 됩니다. 왕이 물어보죠. 아들아, 너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들이 떨면서 이야기하죠. 제가 아버지가 어제 했던 그런 명령 제가 잘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해가지고 그만 꿀을 먹게 되었습니다. 저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 같습니다. 사울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또 자기가 분명 어제 자기 명령을 거역한 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이겠다 말했기 때문에 아들인데 죽여야 되나 고민하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주변에 부하들이 만류하죠. 아들 왕자님 죽이면 안 된다고. 왕자님 때문에 전세 역전되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러면 어떡하냐고 하면서 말리는 바람에 더 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침묵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이것들을 피상적으로 보면 하나님 왜 그러시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분명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거나 하나님이 엄하게 말씀하셨거나 이런 것들을 지켜가길 원하시고 지켜가지 않을 때 조금은 좀 잘못된 판단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것들 지켜가지 않을 때 침묵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오늘 아간의 그런 사건처럼 막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성경 당시에도 있고 오늘날에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한번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 전쟁이 있었고 또 여러 국력의 그런 대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때로는 패배하고 밀리는 외세의 침략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분석해 보면 이스라엘 자체가 약했기 때문에 패배하고 무능해진 적은 없습니다. 외세가 강하고 이스라엘이 약했기 때문에 넘어지고 무너진 게 아니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천천히 성경을 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은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내적으로 약하고 순종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는 길들을 막아버리는 그런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보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떠나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약해지고 외세가 강해지지 이스라엘이 외적으로 약해지기 때문에 무너진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BC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망함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망했습니다.
바벨로니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역사학자들은 당시에 바벨론이 신흥 강국으로 돼서 주변을 다 제패하고 이스라엘마저 정복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성경의 해석은 좀 다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매 하나님이 그들을 돕고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강하게 하셨고 주변 나라를 강하게 하셨고 이스라엘을 약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멸망하고 또 광야 생활함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도록 순결함이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넘겨주셨다. 바벨론에게 넘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적인 원리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한 개인이나 나라, 사회가 약해져서 그럴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멸망하는 그런 예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이 역사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삼국시대 신라에 의해서 다 이제 고구려 백제가 다 이렇게 통일되게 되었죠. 우리 한편으로는 고구려에 의해서 통일이 됐다면 좀 영토가 넓어졌을 건데 뭐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라가 당나라와 연합해서 백제를 먼저 무너뜨릴 때 어떻게 무너뜨렸느냐? 물론 외적인 그런 군사력으로 보면 나아당 연합군이라고 하죠. 신라 연합군이 훨씬 더 강성합니다. 그런데 백제가 패배하는 또 다른 그런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의자왕을 돕고 있는 여러 간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부패했고 전쟁이 바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지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후에 자기의 자리가 보존되고 지켜질 수 있는가. 그리고 정권 그 권력 구도에서 벗어난 그런 일부 사람들은 어떻게 해버렸냐면 신라와 협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라 나라와 협착하면서 내가 맨날 메시의 성문을 열어주겠다. 너희가 어렵게 성문 닫혀가지고 이 성을 넘어오려고 피트기게 싸울 거 없이 맨날 며칠 되면 성문을 열어놓을 것이니까 군사 들어와서 바로 진격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내부적으로 무너지고 내부적으로 타협이 일어나고 이런 일로 인해서 백제는 제대로 힘 한번 쓰지 못하고 성문이 열린 바람에 쉽게 끝나버리는 멸망하는 그런 역사,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백제뿐만 아니라 중간중간 강성했던 그런 어떤 나라들 가운데 흔히 나타나는 멸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교회란 외부의 적이 강해서 약화되고 쇠퇴되고 무너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 신자들의 삶이 약화되고 돈이 없고 뭔가 무능해서 없어지고 쇠퇴되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외부가 강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교회가 혹은 성도들이 내부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고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삶, 걸리는 어떤 문제, 아간의 죄처럼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다루는 그런 죄의 문제 가운데 걸려 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하지 못하고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하여서 쇠퇴되고 연약하게 될 따름입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많이 반감을 가지고 있고 또 욕을 하고 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또 세상 사람들이 점점 영적인 것이나 종교보다는 보이는 것, 세상의 쾌락 가운데 더욱더 심취되는 그런 어떤 오늘날의 세태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더 뭔가 반감이 있고 핍박하고 또 영적인 거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약화되는 법은 없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가? 우리 내부가 부패되고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께서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죄 문제, 걸려 넘어지는 문제, 불순종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마치 아간처럼 다 드리라고 했지만 탐심으로 인해서 바로 앞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그런 어떤 욕심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첫 것 드리라고 했는데 그러지 말라는 그런 내용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돕지 않기 때문에 약화되고 무너질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 전쟁을 앞두고 정탐꾼을 보내면서 그 땅을 잘 탐지를 했습니다. 정확한 분석이 있었고 정확한 전략을 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외부 세계는 정확하게 분석을 했지만 자신의 내부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혹시 우리 백성 중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은 있지 않은가? 다 태워서 드리라고 했는데
불순종한 사람이 혹시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가, 함께하지 않는가? 전쟁 출발하기 직전에도 하나님이 우리 지금 전쟁 가운데 함께 돕고 있는가, 안 돕고 있는가? 이를 점검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외부에 대한 분석력, 이해들, 이것들은 대단합니다. 우리가 또 그런 상식들도 분명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과 함께 우리가 더욱더 신경 써야 될 것은 바로 우리 내면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함께 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이 있지는 않느냐.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분명 원론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고 분명 함께 하신다고 전에 말씀하셨고 이전에도 여러 차례 승리했지만 지금 내가 어떤 걸리는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이 도울 수 없는 그런 지경은 있지 않은가. 우리 내면을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싸우러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아간 아이성 패배를 통해서 또 교훈 받아야 될 것은 내 개인의 죄는 내 개인에게도 공동체에게도 영향을 미쳐가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 부분만 한번 봅시다. 자, 아간이 바치라고 했던 거 다 드리라고 했는데 아간이 한 사람이 탐심으로 인해서 이 금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자기의 집 장막 속에 숨겼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분명 아간 한 명이 잘못했는데 아간에게 진노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고 이스라엘 전체에게 그렇게 했다. 우리 또 여기 또 봅시다. 11절도 한번 봅시다. 자, 11절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도 보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했다고. 뭘로 범죄했습니까?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간이 범죄했다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즉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그 죄를 같이 책임지고 죄의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 이후에 보면 그 죄로 인해서 심판과 벌은 아간 한 사람이 받았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이 죄를 책임지고 함께 마음 아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어떤 전쟁에 급박한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나 한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가정, 때로는 내가 있는 직장에 부정적인 어떤 죄의 영향력들이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우리 요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요나 선교사가 하나님이 저기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해라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는 되게 싫었죠. 그래서 가지 않고 정반대 길로 배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갑자기 배가 잔잔하게, 바다가 잔잔하게 가고 있는데 풍랑이 치고 거기 있는 뱃사람이 이 정도면 안 되겠다. 배에 다 이렇게 파손되겠다 할 정도로 다 배 위에 있는 짐을 다 버리고 자기 신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라 이렇게 할 정도로 심각한 어떤 바다에 그런 어떤 파도, 성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때도 좀 재밌는 게 뭐 제비나 이런 것들 비슷하게 신에게 뽑고 하니까 요나가 비슷하게 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가 실토하죠. 제가 이런 선교사인데 하나님이 보냈는데 제가 반대로 가면서 하나님이 저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준 것 같습니다. 저를 한번 바다에 던지지요. 그렇게 또 할 때 이 바다가 그 성난 파도가 다시 잔잔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 7장을 봤는데 신명기 13장에 보면 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율법으로 명령하시기를 만일 한 성읍에 거짓 선지자가 왔습니다. 혹은 불량배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우상 숭배를 선동해 나가고 하나님이 아닌 자꾸 거짓된 잘못된 어떤 그런 가치관이나 그런 어떤 신앙들을 선동해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죄를 싹 없애라, 경계하고 없애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성읍이 그것들을 소극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가 확산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그 성읍을 전멸시켜라, 전체를 다 없애버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읍에 사는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하죠. 나는 우상숭배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왜 다 없애버리라고, 내 재산도 없어지고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이렇게 위협을 받도록 하느냐. 그런데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그 죄를 반관했기 때문에. 비록 우상숭배 죄에 참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과 불량배들이 나타나서 이를 선동하고 그런 것들이 확산되고 있을 때 방관해버리고 그냥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대로 다 둘 때,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을 때 이 성읍 전체가 하나님이 불살라버리고 또 재산에 피해가 있게 하고 딴 성읍으로 가게 하라, 뭐 그런 식으로 하는 일들, 거룩함에 대해서 공동체 전체가, 마을 전체가 책임지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이를 통해서 지키죠. 그리고 여기서 성읍이라는 것은 이제 공동체, 교회 공동체로도 한번 바꿔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나 가정 안에 문제가 일어나면, 범죄가 일어나면 크든 작든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지경이 됐도록 너는 방관만 하였냐? 너는 비록 그 죄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왜 그렇게 방관만 함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더 확산되도록 하셨느냐 하면서 우리 개인에게도 또 다른 책임, 중요하게 책임을 져야 되고 조장했던 사람들이 받아야 될 그런 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머무르면서 거기에 방관해버린 공동의 책임들을 함께 지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우리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2장 7절, 신약성경 뒤편에 있는 12장 7절, 12장 15절, 15장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8페이지.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1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잘 은혜 받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 뭐가 일어나냐? 쓴 마음들, 쓴뿌리가 막 일어납니다. 미움, 질투, 불평 이런 마음들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에게 끝나면 좋은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이로 인해서 더러움을 얻게 됩니다. 영향을 받게 되고 힘들고 다른 사람도 또 다르게 불평하고 어려움하게 되고, 그리고 16절에도 계속 이어지죠. 한 사람이 음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적인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 영향력과 모습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 죄는 한 사람에 끝나지 않고 여기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서 이런 죄의 영향력, 은혜가 말라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없도록 서로 경계하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가 해야 될 일이요, 또 작은 공동체인 가정 안에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형제, 너는 너 나는 나 그거 아니죠. 분명 우리 형제가, 우리 부모가, 자녀가 어떤 일들 가운데 넘어지고 있다면 그런 영향력은 또 우리에게 나타나고 함께 책임지도록 하고 영적인 가족인 교회에게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번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전쟁에 패배하였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회복되는 길, 다시 성결을 회복해 나갈 때 하나님이 또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혹한 패배 가운데 지도자 여호수아를 포함한 여러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루 종일 옷을 찢고 슬퍼하며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다시 여호수아 7장 1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아예 원인과 어떻게 하면 회복될지를 말씀하시죠. 원인은 이것입니다. 온전히 바쳐야 될 물건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처리는 이 죄가 해결되기 전에는 내가 이스라엘 군사와 함께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후에 대책을 알려줍니다. 이제 하루 동안 너희를 성결하게 하라. 보통 성결하게 하라는 말은 하루 동안 옷을 빨면서 회개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루 동안 옷을 빨며 회개함으로 서 있고, 내일 이맘때가 되면 우림과 둠빔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제비뽑기를 해서 그 한 사람이 누구일지 하나님이 드러내시겠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빨며 하루 동안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쓰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었을 때 제비뽑기를 하죠.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가 뽑힌 이후에 또 이렇게 삽디의 자녀, 그리고 아간, 이런 가족들이 쭉 뽑히면서 아간의 한 사람이 딱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아간이 그제서야 자기의 죄를 고백하죠. 제가 금덩이 있고 옷 있는 거 보면서 좀 욕심이 나서 제가 이거 제 집에 좀 감췄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가 실토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즉시 아간을 지목하지 않았죠. 하루 동안 시간을 주고 전체적으로 회개하도록, 그리고 제비 뽑기를 통해서 어쩌면 아간이 먼저 회개하고 자신이 죄인입니다,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스스로 고백하고 세워지기 원했지만 다 뽑힌 이후에야, 이제 아예 제비 뽑기를 통해서 그가 드러난 이후에야 자기의 모습들을 실토하는 것을 봅니다. 결국 아간은 죽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간의 가족까지. 왜 그러냐? 장막에 그런 물건이 있다는 것은 이들이 방조하고 묵인하는 그런 모습이죠. 아까운 36명의 생명, 그리고 36명의 가족들의 슬픔을 대신하여서 그에게 있는 사람, 짐승, 모든 물건들이 다 죽게 되고 태워지고 없어지게 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성결이 회복됐다고 말씀하시고 8장 1절에 보면 다시 아이성을 향해서 내가 함께 할 거니까 가도록 하라 말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이런 말씀을 보면 때로는 우리가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짓는 모든 죄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하시냐?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함을, 축복을 받는 그런 일이냐?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령 한번 생각해 보면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이라는 나병이 든 사람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때 나아만 장군이 그렇게 선지자 앞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제가 본국으로 돌아가면 어쩔 수 없이 우상이 있는데 제가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절을 할 수밖에 없고 종교의식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 어떤 의식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어떤 부족함들을 양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선지자 앞에 얘기할 때 엘리사 선지자가 얘기하죠. 편안히 가라고. 하나님께서 너의 연약함을 알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이 용납하신다. 아직 나아만은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초신자이고 선악을 분별할지 모르고 또 영적으로 무지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수와 연약함들, 또 상황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지금 믿음의 분량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까지 하나님이 엄격하게 내모시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아간의 예처럼 분명 모든 사람에게 엄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면 야곱의 가족들에게, 야곱이 믿음의 조상인데 많은 약속을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런데 그만 야곱과 그의 가족들 가운데 우상의 그런 내용들, 또 세상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세상 문화와 의복,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딸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 세계 여기 곁에 있어서는 너가 믿음으로 못 산다. 이사하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새로운 땅으로 가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들 봅니다. 야곱은 은혜 받을 만큼 받았고 또 이후에 야복강에서 정말 하나님을 의심할 수 없는 큰 믿음의 그런 체험들이 있었는데,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엄격하신,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들은 꼭 지켜가고 지키지 못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어떤 떠나심, 침묵함,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둘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온전한 모습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양해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으로는 그래 그 정도는 괜찮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과 현실의 삶에서 엄격하게 되고, 또 어쩌면 아간처럼 우리가 좀 넘어진 그런 흔적들이 있다면 빨리 하루가 되기 전에 옷 빨면서 여호수아 앞에 가서 저 때문입니다, 이렇게 미리 고백하고 미리 그가 회개하였다면 아마 죽음까지는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은폐하려고 하고 모른 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삶이 무너져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이성의 패배를 보면서 혹은 그 아간의 그런 탐심, 그런 죄,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아간의 모습들은 있지 않은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물질에 대한 그런 탐심 때문에, 혹은 어떤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들을 잘 또 지키지 못하고
성적인 어떤 일들, 또 어떤 관계적인 모습들, 내 죄로 인해서 공동체를 좀 약화시키고 파괴시킬 만한 그런 일들. 우리가 하나님처럼 아간에 바로 즉각적으로 뭔가 벌을 주고 죽게 해 나가지는 않겠지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막는, 약화시키는 그런 요인이 충분히 될 것입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마음을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우리의 외적인 형편과 관련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평안으로 살기를 바라시는데 이것들을 막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는 있지 않은지 하나님 또 지혜를 주시고 돌아보게 하소서 또 믿음으로 또 새롭게 나가는